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런 권력자들,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천결을 행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성전 관리자들이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는 이 성전에서 최고위급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는지 물어봅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할 가장 큰 권리를 가지신 분도 또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각이 이 상식에서 벗어난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시죠. 요한의 세례는 이 공적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독특한 세례를 줍니다. 침례를 행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인지 아니면 요한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 상식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을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이 사람으로부터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막지 않은 이들의 책임이 커지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워낙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소요가 일어나고 자신들이 배척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그들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나왔다가 결국에는 자신들도 모른다라고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상식이 아니라, 신앙적인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대답하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마는,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보다 아니요 하였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니요 하였지만은 후회하고 나가서 일을 한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답을 해놓고 안 하는 것, 대답을 못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깨달음이 있어서 뉘우치고 행한 것, 이게 누가 더 잘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세례 요한과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 결정권자들이, 이 관리들이, 최고위급들이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네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맏아들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따른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고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그런 왕으로서의 대접이 아니라 혹시 그가 우리의 이런 권력이나 우리의 이런 이권들을 빼앗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니오라고 말했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고 또 믿지 않았던 이들 모두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세례를 받고 또 그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에 매이지 않고 조금만 떨어져 생각해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 자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이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의 편가름,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거짓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상식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때로는 이 신앙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뻔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정말 당연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쉬운 상식마저
이 우리의 욕심은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이익과 또 이 세상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자꾸 왜곡하는 것이죠. 신앙의 상식으로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내 삶에 내 생각과 또 나의 삶의 자세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나를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정말 신앙의 상식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뜻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